어, 제목이 재밌죠? 네, 종말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예, 옛날 이 제목은 옛날 라디오 프로그램이 밤을 잊은 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신 분들은 최소 50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근데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이게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정말 주제의 말대로 종말을 잊은 그대에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의재훈 목사이고요. 연세의대 의대를 졸업했고, 내과 전문의이고, 소화기 내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전동에 있는 다건연세내과 대표 원장으로 있고요. 또 칼빈 신대원을 졸업해서 칼빈대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세대교회에서 메디칼 처치라고 하는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부목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왔을 때랑 올해 왔을 때랑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에 왔을 때는 박사 과정에 있던 사람이었고, 올해는 제가 박사를 따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박수 쳐줄 거 크게 쳐주시고. 제가 제 자랑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혹시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까봐. 네, 박사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전성되어서, 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박사 같단 사람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친 거는 여기 보시면 비공식 기독교 교리 1타 강사로 20년 됐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제가 여기 감사패가 보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7년도에 교리를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교리를 2년 동안 배워서, 그때 집사였는데 제가 그걸 내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서 그 강의를 듣고 또 들어서 똑같이 해가지고 2007년도에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청년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집사님들하고 했는데 한 27분 정도가 1년 동안 했어요. 그때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가 배우고 큰 감동을 받고, 야, 이 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대로 그 목사님이 했던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다못해 웃음 유머 코드 똑같이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분들이 너무나 크게 변화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교리가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중간쯤 이제 지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 아들이었는데, 이재원 집사,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교리 공부 너무 좋은가 봐. 너무 은혜로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는지 아세요? 11조가 많이 들었어. 저는 교리 가르치면서 헌금이나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들어가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인 저희 아버님이 보시기에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20년 차인데 올해가 20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유튜브로 하는데, 메디칼 처치 이재훈 하면 치시면 제가 강의했던 거, 또 교회에서 했던 거, 또 이것도 올라갈 텐데 참조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자, 교리 부흥회, 이 말은 우리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역사상 처음 쓰는 단어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교리 부흥회라는 말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마치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원래 교리와 부흥회는 서로 잘 안 맞는 컨셉이에요. 그렇죠? 네,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뭔가, 그런데 부흥회는 뭐예요? 뜨겁고 뭔가 이렇게 신비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리 부흥회를 딱 주시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교리 부흥회라는 말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이 교리 부흥회니까
교리로서, 즉 말씀으로서 다가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심령으로 정말로 부흥이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온교회가 이 교리 부흥회를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4일 동안 집회의 총 주제는 뭐냐면 종말을 잊은 그대에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을 잊은 그대에게서 패러디 한 건데, 근데 이 말은 정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종말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종말 생각하고 사십니까? 잘 생각 안 하고 사시죠? 제가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통교회, 기성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워낙 이단이 사이비가 이 종말을 갖고 너무나 많은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전통교회에서는 종말을 얘기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왠지 이게 위축되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도 오해할까봐 종말의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말을 잊은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종말을 알아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동안 종말을 잊고 있었구나.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인내의 근거가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집회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늘이죠. 너무나 사진 잘 찍었죠? 네. 저 진짜 청명한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거 보시면 어떤 생각을 주로 먼저 하십니까? 많은 여성분들은 어머 오늘 선크림 안 발랐는데 선크림 발라야겠네. 저 그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 뭐지 그 구름 뭐지 그 사탕 솜사탕, 예, 솜사탕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저 구름을 보면서 이런 고대가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 어디 휴가 가서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늘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있었던 당시는 일제시대, 다음에 이제 6.25 공산 정권 밑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세요. 어쩌면 손양호 목사님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때 하늘에 저 구름을 딱 보면 손양호 목사님은 뭘 생각했냐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다시 저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신앙을 지키면서 이 힘들 때 하늘에 구름이 끼면 설레는 거예요. 저 구름 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려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종말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아마도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양 안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제 밖에서 구름을 보시면 그것이 그냥 멋진 자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인내하시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렇도록 보고 싶은 주님이 나를 보러 오신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종말리즘 그대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살다 보니 종말이네. 살다 보니 영원이네. 다음에 셋째, 넷째는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사랑하기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종말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살다 보니 종말이네, 살다 보니 영원이네, 이것은 조금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종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는 거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신학적으로 종말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두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성경 자체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다들 부담스러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기회에 있으셨는데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비추셨는데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멋있으시다고.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요. 이런 순서대로 하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빠지면 종말을 맞습니다. 자, 상담은 종말이네. 오늘 첫째 날인데 이 네 가지 주제로 할 때 서론과 종말론에 대한 개관, 다음에 종말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이 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여러분이 외웠던 표인데 이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들 중에서 교리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교리는 크게 우리 교단에서는 7가지 주제로 이렇게 갑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종말론. 그렇죠? 서론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그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있고 특별 계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보는 게 신론이에요. 그래서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배우는 게 신론이고요. 그 다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나는 누구야? 이게 인간론이에요. 아, 인간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는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한 단어는 뭐냐면 죄예요. 인간론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에서 배운 인간학과는 달라서 인간론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보는 관점을 인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학원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회사에서는 인간을 많이 가르치지만 죄를 가지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건 인간학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죄를 가지고 대해야 돼요. 왜냐면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 접근하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가지고 인간을 다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론에서 배웁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아주 커다란 갭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은 무엇일까? 아, 그 길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기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딱 배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설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제가 전에 얘기했죠.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라고 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따라서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다양함과 이 구원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 건지를 배운 것이 구원론이라고 하고, 이 구원론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파나 혹시 이단들은 성령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비한 힘, 능력, 뭐 갑자기 쓰러지는 거, 환상 보는 거,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성령론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는 성령론에 거의 크지 않아요. 성령님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죄인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 이것이 구원론이고 성령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살게 두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해서 산에 가서 나 혼자 하나님 찾고 이것은 바른 신앙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시킨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7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이제 강사로도 하고 교수로도 하지만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교회론이 이 교회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보는데 그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항상 즐겁습니까? 예, 항상 즐겁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있는데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론이 흔들리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제 4주 동안 네 번 종말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 교리 공부는 왜 중요하냐? 일단 성경을 보는 눈이다.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준다. 그리고 교리가 발전된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 교리가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세우는데 기초적인 근본을 이루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체계적으로 보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끼치는 이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관에 4대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네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에 4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 구속신앙, 세 번째 역사신앙, 네 번째 종말신앙.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큰 기둥인데요. 보시면 창조신앙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창조하셨고 여러분 옆 사람도 창조하셨고 이 밖에 나가서 보이는 모든 자연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나를 비롯한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이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뭘 위해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배울 때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창조해 놓고 내가 널 창조한 게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얘기 안 해도 어련해놔서 영광을 드릴 텐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너 나의 영광을 창조했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갈급해서 부족한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에요. 영광 자체가 충만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확 늘어나고 여러분이 죄 지어서 영광 깎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확 줄어들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그 자체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해. 아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구속신앙이에요. 따라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 그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의 소유권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 월요일 날 동사무소 가서 여러분 자신의 띄워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안 돼요. 딱 띄워보면 서류 위에다가 이재훈 목사 주인 예수 그리스도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속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역사신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역사감을 갖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필요해서 쓰셨어요. 근데 지금 2026년 1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필요하시냐?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오실 수 없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속한 회사와 직장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는 역사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강력한 힘을 줍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종말 신앙인데 종말 신앙은 이 앞에 세 개의 신앙을 붙잡는 중요한 기둥이에요. 종말 신앙이 흔들리면 앞에 세 개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어도 반드시 허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종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나는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선다. 느껴지십니까? 네. 금방 다가오십니까?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나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고 앞에 창조신앙, 구속신앙, 역사신앙을 그 신앙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테두리와 같은 것이 종말 신앙인데 자 우리가 이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바른 신앙과는 이처럼 창조신앙, 구속신앙, 역사신앙, 종말신앙을 갖는 것이고 이 세속적인 신앙은 그 대신에 물질신앙, 돈신앙, 축복만을 바라는 신앙, 성공만을 바라는 신앙, 행복만을 바라는 신앙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요즘 가장 많이 있는 게 물질신앙이죠. 돈신앙. 돈신앙을 너무나 심취하시면 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개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네. 근데 종말에 대한 개념은 다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교파마다 조금 다르고요. 또 종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나 정의를 다 다르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시온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예요? 합동측에 속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갖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여러분 이제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종말의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견지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데서 종말론을 듣거나 다른 데서 무엇을 듣고 와서 그때 들은 거 다르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지만 최소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는 최소한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다른 것이 왔을 때 구분이 되는 거지, 이것을 모르면 이게 섞여버리면 교회는 장로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는데 종말론은 이상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짬뽕이 돼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종말이 뭐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썼을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은 종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썼을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요한일서에 보면 지금은 종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종말이에요. 그러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림, 오심으로 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냐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종말은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즉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냐면 성경에서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요한계시로 풀면 6번째 나팔이 울렸는데 아직 7번째 나팔이 안 울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이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 오신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말은 already 이미 시작됐어. 근데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 not yet. 내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 already. 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not yet. 아시겠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을 이해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분명히 시작됐는데 완성되지 않은 거. 언제 완성되느냐? 성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때로는 받아서 너무 기쁜데 다음날 일어나면 힘들죠. 부흥이 막 해서 은혜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옆에 사람이 찍고 하니까 막 마음도 상하고 그러죠.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올레디를 생각하세요. 나 이미 구원 받았어. 근데 내가 왜 이럴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스스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갖고 있는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멋진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을
딱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흔한 말로 하나님이 환장하도록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친절한 지침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좀 무지무지한 말씀에 대한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될 거고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텐데, 종말은 다가온다. 그 종말은 준비하라고 하신다. 종말에는 예비된 공평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네 번째는 그 종말은 거저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오늘 우리 전체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 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 내용은 기독교만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요. 심지어 철학도 인정하고 무교인 사람도 사람 한 번 죽는 건 당연하지. 다 죽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인정하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말은 기독교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여러분께 한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제가 100%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이게 아니라 죽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 났는데 새벽에 큰 그 터널을 나오다가 터널 바로 앞 50m에 한 차가 쓰러져 있고, 이게 뭐지? 그 배추나 이런 것이 막 적재된 게 다 쏟아져 있었어요. 거의 한 100km 오다가 새벽이니까 터널 안은 환하잖아요. 그죠? 터널 밖은 하나도 안 보여, 진짜. 근데 딱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뭔가 이렇게 쫙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1초도 안 됐을걸요? 앗! 하는 순간에 내 말 가운데 딱 한 외침만 나와요. 주여. 주여. 그리고 딱 느낌이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km로 가는데 앞에 그게 만약에 딱 너무 감사하게 그게 배추였어요. 배추가 아니면 철지였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근데 그 1초 사이에 주여 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난 할 말이 없겠구나 라는 거를 딱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내 눈을 떴는데 아직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의 설교와 제 설교와 그 사건 이전의 제 설교와 이후의 설교가 다르다고 다 얘기를 해요. 죽음을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연장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죽는 것은 반드시 다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듯이,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이게 믿어져야 오늘 이 모든 이유의 내용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있으나 없으나 난 상관없어. 뭐 심판이 왜 있어? 이렇게 나가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거는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는요, 죽으면 계속 돈 돼요. 계속 윤회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성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면 끝이지 뭐.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아주 악랄한 속임수예요. 절대로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나거나 없거나 존재가 사라지거나 그런 절대 없고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서요. 반드시 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서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이 내용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종말은 준비하는 거예요.
종말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의 종말을 이제 있을 때에 준비한 자만이 종말을 종말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은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어떻게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믿죠? 예,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쉬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올지 어느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이 그들은 뭐냐면 형제와 대치되는 사람이에요.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뤄요. 왜냐하면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그 진리를 안 믿으니까 준비를 못하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에게 임해요. 결코 피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말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도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한대요? 못 임한대요? 못 임한. 이 말을 잘못해서 사이비로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오늘 날짜를 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종말에 대한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이 그 마지막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종말을 기쁘게 준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여러분의 표정이 주님 이제 오셨어요. 큰일 났는데 내일 개돈 파는 날인데 좀 이따 오시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딱 오실 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예수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세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종말은요, 심판은 예비된 공평한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그 팔복에 대한 건데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복이 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을수록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고 큰 상이 크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뭐냐면 바른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저되지 않는 종말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는 우리가 그냥 편안히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자, 여러분께 묻게요. 여러분 크고 넓은 길로 가기 원해요? 좁고 길이 협착한 길로 가기 원해요? 네. 여기서 하는 대답과 여러분의 밖에서 하는 대답이 다르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크고 넓은 길을 찾고 교회에 와서는 예의상 좁고 협착한 길을 찾으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거저 준비되지 않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외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어려움 당하셨죠?
예, 주위에서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심지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이해 못해서 얼마나 많이 예, 괴로움을 줬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좁고 길이 협착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그 눈물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세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싫어서 다 그냥 포용하고 괜찮아 뭐 예수님 게 그런 거지 하고 크고 넓은 길로 가면 놀라운 거 뭐냐면 멸망으로 가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돼 있죠? 예, 여러분 다수가 선택한다고 진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지시한 길로 가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종말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뭐냐면 종말을 보는 방법은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관점에서 종말을 보는 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더 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이 종말을 맞이하는 관점을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 종말론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담 못해요. 내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저는 그렇겠죠.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요.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내가 가르쳐줄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순식간에 다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제한되어 있고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지혜와 건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뭔지 그걸 그냥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한계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개인적 종말론 이해하셨죠? 우주적 종말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첫 번째 파트로 개인적 종말론, 즉 우리의 개인의 죽음을 관점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론을 제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개인적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을 받는다. 상급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좀 교리적인 건데 중간 초선 없다는 거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sep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얘기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서로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1번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맞이하게 된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9월 중순쯤에 소천하셨는데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셨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누나 오셨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뭐랑 분리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육체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될 때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사, 뇌사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의학적인 용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 안에 영혼을 넣어서 아주 딱 밀봉해서 안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소천이라고 그래요. 이제 와라 그러면 장사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육체는 여기 남습니다.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죽음은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죽음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맞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렇죠? 육체적 죽음 이해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무슨 상태?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즉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개나 고양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개 임종했다고 목사님께 와서 임종 예배 드려 영혼이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개는 개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죠. 그 안에 영혼이 담겨서 태어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육체는 활동하는데 어느 누구나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태어나는 그 아이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갓난아이가 아무리 방긋방긋 웃어도 육체는 웃지만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죠. 이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죽어있는 영혼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깨우셔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거듭남.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2번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은 맞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영적 죽음은 뭐냐면 아무리 삐까번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면 육체적으로는 활발하게 살지만 영적 죽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영적 죽음을 해결해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을 해결한 상태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은 몇 살 때 언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다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요. 육체 죽음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다시 살 수 없어요. 기회가 다시 없어요. 영적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3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영원히 분리돼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지옥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옥 같다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 영원히 절단됐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여러분 받으면 안 되는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아직 영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죽음이 오기 전에 그들을 불러내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주위에 있는 분들 데리고 나오세요. 저는 바라건대 시온교회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사람 주위에 있다면 기도하고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으세요. 그냥 갈 수도 있죠. 아이고 저 강사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죽을 해결할 사람이 오면 갑자기 뒤통수를 쳐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성경에서 4번째 좀 독특한 죽음이 있는데 믿음의 죽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과 너의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믿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있어요. 자, 1, 2, 3, 4 자, 이해되셨죠? 자, 시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이거는 1, 2, 3, 4 중에서 몇 번 죽음이에요?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 죽음은 육체적 죽음, 2번 죽음은 영적 죽음, 3번 죽음은 영원한 죽음, 4번 죽음은 믿음의 죽음이죠. 자, 1, 2, 3, 4 됐어요? 자, 그럼 질문.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이건 몇 번 죽음이에요?
2번? 1번? 자,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건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육체적 죽음, 1번. 1번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겪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이 육체적 죽음을 야고보서는 뭐에 비유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즉 아까 4번 기억나시죠? 믿음의 죽음을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는 뭐예요? 1번 육체적 죽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뭐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 영원히 죽는다는 건 몇 번 죽음? 2번도 되지만 3번도 되는 거죠. 자, 같은 죽어도지만 뜻이 다르죠?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흥미가 옵니다. 자, 마태복음 볼까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몇 번 죽음? 1번. 몸 죽이는 거죠. 몸을 죽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은 능히 죽인다. 이거 몇 번일까요? 2번 또는 3번이겠죠. 근데 영혼은 여러분은 손 못 대지만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자들이에요. 복수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거래처 사장이 될 수 있고, 학생이면 여러분의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사 여타를 쥐고 흔들 것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김정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세계의 독재자가 아주 잔혹하게 교인을 핍박하고 하더라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뭐예요? 영혼은 죽일 수? 그런 자들은 많아요. 역사상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다는 죽음 몇 번 죽음? 3번 죽음이죠. 영원히 3번 죽음을 허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분은 2예요. 2.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을 죽일 것 같은,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 같은, 이 세상에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유한한 인생 끝납니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척도를 할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죽음은 믿음의 죽음은 4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뱃속에 나오지만 제가 크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세 종류의 인간 군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신자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형벌받는 불신자가 있어요. 이 둘만 있는 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그룹이 더 있는데 뭐냐면 박수치는 신자가 있어요. 왜 박수치냐면 1번 하나님께 상급받는 신자를 보면서 박수치면서 부럽다. 나도 잘할걸. 나도 저렇게 할걸. 걸. 세 그룹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1, 2, 3 중에서 어디라고 싶으세요? 하여튼 좋은 건 다 하세요. 쉽지 않을 텐데.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 있으시면 따라오세요. 네. 2번은 절대 안 됩니다. 2번에 걸리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치는 신자가 되시면 안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신자는 여기 보면, 마태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즉,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결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표현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 누구나 받는 육체적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꽝꽝꽝 너는 너희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하고 선언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만 대인가? 그런데 이대로 끝난다면 몇 퍼센트나 이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겁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반주 가능하세요? 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이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이 찬양 부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도 이 찬양 가사의 옛날에 대상자였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 예수는 몰라서 죽어가는 내 주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지 마세요. 지옥에 갑니다. 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수만 치는 신자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여기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신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냐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지 않아야 온전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잃으면 온전한 상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을 받는다는 개념을 잡는 건데 상급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 상급신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종말을 가진 종말론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이 뭐냐면 상급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는다는 상급신앙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 즉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은 행위 구원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정말 착한데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았었는데 인간론에 가면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두려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데 그 다음 말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인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제 동료 의사이고 교회 장로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거에서 너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야, 천국 가서까지 뭐 상급을 받냐? 누구는 큰 상, 작은 상 받고 천국이 뭐 계급 사회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알레르기 있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의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한 것을 가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것을 이제 상급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이 뭐냐? 상이 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갑자기 경건해졌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부자 되고 싶죠? 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이 통장의 지출보다 들어온 입금이 많으면 부자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러면 상이 뭐냐? 너무 단순하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할 때 뭐가 생기냐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생겨요. 누구나 다 권리가 생겨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사님, 권사님들 권사님대로 이 권리가 생겨요. 근데 뭐냐면 그 권리를 이 땅에서 다 받아서 쪽쪽 써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상이 뭐냐? 내가 값없이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나의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만 원어치 일을 하고 만 원어치 내가 쓰면 얼마 남아요? 9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상이 없냐? 10만 원어치 일하고 100만 원어치 써버려요. 이걸 적자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마통 인생. 잘 모르십니까? 마통 운영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자, 상 이해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아멘? 옛날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뺐나 봐요. 근데 있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항상 생각하냐면 상급신앙을 갖고 내가 나타날 영광을 항상 생각해요. 그 두 개를 같이 뭐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급신앙의 기본이에요. 내가 시온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죠. 힘들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떠올려서 딱 비교하는 신앙, 그것이 상급신앙이에요. 아멘? 이거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죠. 상급신앙이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뭐보다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은 길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과도 비교해도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신앙이에요. 아멘? 이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상급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이걸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일했던 당시는 3, 4년마다 큰 도시마다 제전이 있었어요. 올림픽 제전 같은 거. 요즘에 4년마다 올림픽 제전 하는 것처럼 큰 제전을 할 때마다 아마 달리기 시합이 있었나요? 봐요. 근데 그 달리기 시합을 관전하고 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다름질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황제로부터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기왕의 신앙생활 할 거 뭐 받고 싶다? 상을 받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이거 기분 나쁘네. 더 열심히 하고. 그렇다 여러분, 옆에 사람 다리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칙이고,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내가 최소한 시험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 되고 싶다. 이게 욕심입니까? 내가 우리 부서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상 받는 1등이 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난 너의 모든 것을 다린다.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급신앙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급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어차피 해도 똑같은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상급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1등하기 위해서 전심을 달려가는 사람. 내가 최소한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1등하고 싶은 사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아서 같이 아우르면서 이 선한 경쟁 가운데 같이 가서 나도 받지만 너도 받자 하면서 같이 가는 이게 아름다운 상급신앙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놔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 후에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면 그 위에는 그 교회 장로들이나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거기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 해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건 이해되시죠? 모든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나 그 위에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요. 근데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각 사람의 공적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금은 보석이 있어요. 나무, 풀, 집이 있어요. 불이 한번 확 왔어요. 뭐가 없어질까요? 나무, 풀, 집은 없어지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가운데 보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중에 구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은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를 받게 하세요. 이거를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그렇죠? 불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끼리 놀러 갔어요. 큰 바닷가에 갔는데 좋은 호텔에 묵었어요. 한 15층에 묵어서 이제 가족끼리 자고 놀고 한데 밤 2시에 호텔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불이야! 그러면서 딱 깼어요. 보니까 이미 막 연기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빨 닦고 머리 빗고 옷 다 입고 내려옵니까? 어떻게 내려오죠? 그냥 내려옵니다. 왜냐면 1초 1분이 생명을 좌우지우하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그냥 내려와야 돼요. 엘리베이터 누릅니까? 큰일 납니다. 계단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가 꽉 찬 상태에서 15층을 걸어서 뛰어서 내려왔어요. 그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연기 맡으면? 당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 훅 마시면 정이 핑 들어요.
근데 그걸 참고 내려왔어요. 딱 내려와서 1층에 나가서 문을 탁 열고 나갔을 때 신선한 공기가 확 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살았다. 살았다. 그 어두컴컴한 연기가 꽉 찬 복도를 막 뛰어넘으면서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겠어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길은 난 죽는구나. 하고 했는데 무사히 1층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탁 열고 나갔는데 밖에 신선한 공기가 나를 탁 에웠어요. 와, 살았구나.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다 벗고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사는 건 좋죠. 그렇죠? 한 3분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금, 은,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세워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적을 불로 체크해요. 불타면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창피하게. 이런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박수 치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사모님 너무 부럽다. 그럼 여러분 금은 보석, 나무 풀집이 있는데 어떤 걸로 세우고 싶으세요? 금은 보석. 아이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금으로 집 한번 접으실래요?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평생 벌어도 해도 진짜 집 한 칸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집은 쉬워요. 3일 만에 3일이 뭐야? 하루만 질걸요? 집은? 편해요. 그리고 적당히 들어서 살면 돼요. 적당히 자도 돼요. 신앙이 금은 보석으로 지으려면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평생 버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요구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신앙은 그런 가치가 없어. 그냥 대충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자 하셔도 돼요. 구원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 건 뭐냐면 공적이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불로 남아있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결정을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상급신앙을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그 믿음을 갖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지 나무 풀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 정도의 신앙망을 유지하게 돼요. 근근히 사는 거죠. 근근히.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상급신앙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다 짓고 싶다고 그러셨죠?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얘기했는데 각오하셨습니까? 소망은 있으십니까? 같이 합시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것은 이제 한 표현인데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내 보좌 위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상 받는 사람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한 사람? 목배임을 받은 순교한 사람.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순교한 사람과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 이 우상의 그 짐승들이 뭘 주냐면 666이라는 표시를 우리에게 줘요. 그 경배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 666 표시는 이 표시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는 사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물까지 포기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때문에 목을 내놔야 되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시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소스라치게 누른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였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있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누구냐면, 짐승이 제공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이득치라고 그것 때문에 사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는 게 정말 싫어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마귀와 사탄과 짐승이 지옥 갈 때 얘네들 같이 넣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하는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주 즙에 포도주를 넣어서 즙을 짜는 거를 표현하는데, 그때 포도주에 즙을 짤 때 원액 그대로 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봐주고 완벽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밥벌이 때문에 절대 실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돈 유한합니다. 말량한 돈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에서처럼 죽 한 그릇 먹자고 장자권 받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 못한 것들을 유익을 얻고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교회론에 가면 정렬하게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상을 받아서 뭐 하나? 여러분, 상 받아서 뭐 하실래요? 집에다가 상을 걸어놓고 상 받아서 뭐 하나?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이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 각도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금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상 받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텐데, 그럼 여러분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금관이 크겠죠? 그렇죠? 금관이 크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그거 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 선배였는데 천국 와보니까 나보다 적네. 난 금이 10돈인데 저 사람 1돈도 안 되네. 뭐 그런 거 비교하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럼 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나? 왜 상을 받아야 되나? 그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뜻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완성된 예배, 하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여기 앞에 보면은 4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이 관이 금관이에요.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금관을 예배 자리에서 다시 벗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완성이에요. 내 머리에 뭐가 있어야, 상이 있어야 마지막 영원한 그 참된 예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상은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끌어 주셨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야, 나 그 마지막 예배 때 내 머리에 면류관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벗어드리고 싶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과 사명을 모처럼 여겨야 돼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로 여기는 거고 이 경기에서 내가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을 받아서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모이고 최종적인 예배 가운데 내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고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걸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나 잘 표현하는데 무익한 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해요. 종으로 다
지켜 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상급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이때 완성이 돼요. 뭐 했을 때? 여러분이 상을 받을 때. 근데 그 상은 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금을 사셔야 돼요. 아시죠? 보석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 상급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가운데 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여 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은데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천국의 이 최후의 최종의 완성된 예배에서 여러분이 두 손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중간 초소는 없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앙에는 중간길이라는 건 없어요. 아까 넓은 길 또는 좁은 길 둘 중 하나이지 적당히 넓고 좁고 이렇게 한 중간길은 없어요. 근데 중간 상태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천하시면 육체는 여기에 남아서 흙이 돼서 썩지만 영혼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를 가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 부활체가 주어져요. 그때 참되게 여러분의 육체와 부활체와 영혼이 만나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육체는 여기에 두고 와서 썩지만 영혼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중간 초소는 없어요. 천주교나 이런 데서 오해를 해서 종기를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기는 좀 덜 살았고 지옥 가기는 애매한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면 뭐하냐? 거기서 천국 갈 훈련을 몇천 년 동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천국 생활에 합당한 만큼 트레이닝을 받아서 올라간다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이 연옥 상태에 있는 그 조상을 위해서 헌금하면 빨리 가요. 면죄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할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상도 차려드리고 다 하셔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뽁짝지게 차려봐야 누가 먹어요? 집에 개랑 고양이를 먹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아림보, 손절림보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중간 상태를 잘못 이해해서 중간 처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주적 종말론을 할 텐데 우주적 종말론 뭐랬죠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그 후에 부활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예요. 이 두 가지는 개인적 종말론이나 우주적 종말론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상황일 것일 텐데. 자,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 오히려 재림은 마태복음에 잘 나와요. 24장과 25장. 24장에 보면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25장을 종말에 이은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전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그래서 가장 이해할 만한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졌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민족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 때문에 예수를 못 읽는 때가 없을. 근데 요즘 아세요? AI 시대라서 아무리 어려운 말도 금방금방 이제 번역이 돼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많은 이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갖고 노는 게 뭐냐면 딱 날짜를 정해놓고 종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종말을 설명하면 일단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여러분을 공포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 제가 여기서 4일 동안 은혜를 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가면서 이상한 말 하나요. 여러분께 제가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요 몇 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저한테 돌을 던져도 됩니다. 만약에 어디 집회 갔는데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덮고 나오세요. 2000년 동안 이거 갖고 장난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네? 워낙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1987년 몇 월 며칠 오겠다고 해놓고 사람들 다 모아서 14만 4천이 들어야 되니까 다 모읍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다 따서 합니다. 근데 그날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오시다가 바빠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날짜 또 얘기해요. 다미성교로 들어보셨죠? 다미성교회? 예, 제가 87년도 대학 갔는데 그때 아마 다미성교회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0월 28일이 다미성교회 그러니까 정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MBC가 그날 밤에 생중계를 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살던 성산동에 있는 교회인데 생중계를 했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 사람들 거기 교회 들어가려고 흰 옷 다 입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권도 팔았어요. 자기 전 재산 다 바쳤어요.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MBC에서 생방송했다니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교주가 구속됐어요. 그 교주의 통장을 까보니까 그 후에 받을 그 적금이 잔뜩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뜨거워서 그 다미성교회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어요. 가서 제가 며칠 세미나 듣고 참석해봤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오시더라도 얘네 때문에 오진 않겠구나.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들러리고 어떤 꼬마애가 영서를 썼는데 영서를 해석해보니 이렇다더라. 또 누가 꿈을 봤는데 다 그냥 홀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월 28일에 예수님께 오셔도 얘네 때문에 오지 않겠다. 그 후로 그 다미성교회 이후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없어졌어요. 종말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이단이네? 싸임이네? 바로 가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가라앉히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돼요. 이거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몇 시에 오느냐 그걸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종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종말이에요. 상급신앙을 갖는 것이 종말이에요. 아멘? 이 6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 6가지 현상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들이 수차례 경고가 나와요. 즉 종말의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다가올수록 갈수록 이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놀라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것이 종말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자연계 이상, 무슨 지진이나 기근이나 재난이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다음 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자, 고통하는 때에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손가락 다 펴보세요.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도 사용하셔도 돼요. 자, 한번 몇 개인가 세어보세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해. 몇 개예요? 12개죠. 다음 갑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총 몇 개예요? 19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져요. 혹시 19개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다음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의 모양을 여러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돌아서셔서 이 마지막 재림전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마지막 때는 서로 환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서로를 넘겨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다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드리는데 반대급부로 뭐냐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의 택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빨리빨리 모아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구원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말세로 갈수록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남은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활발해집니다. 아멘?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 근데 마지막으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해서 택하신 자들을 뭐한다? 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 택하신 자를 미혹했어요. 성도가 미혹당했어요.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구원은 취소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러분이 많은 재물과 쾌락과 그런 여러분의 그 못된 성품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미혹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박수치는 신자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 받는 신자로 서 있는 거를 사단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왠지 아냐면 상 받는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건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는 난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내 받은 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귀한 성도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혹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가서 박수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여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면서 여러분이 자기의 상급을 다 버리게. 그래서 불 가운데 홀라당 벗고 구원만 달랑 받게 만드는 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분란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흩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우리 종말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상급 신앙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사단의 미혹과 마지막에 벌어질 이 많은 일들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 창급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 시온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